안녕하세요. 무사히 북토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이 바뀌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저자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고 김시호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주인공인 셰몬이 집으로 데려온 벌거숭이 사내 미하일이 6년 동안 단 3번만 웃고 떠나버리는데 과연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느 농부의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새들어 사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인 셰몬. 그는 자신의 노력과 달리 세상살이는 팍팍했고 그마저도 손님들이 외상값을 온갖 이유를 대가며 주지 않아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었죠. 하루는 부인을 위해 모피 외투를 사기 위해서 마을로 나가 외상값을 받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장화 수선비로 겨우 보드카 한 잔 값을 받고는 속이 상해서 독한 보드카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교회 옆에서 벌거숭이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쩐지 불쌍하게 여겨져서 입고 있던 외투와 들고 있던 털장화를 그에게 입혀주고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셰몬의 아내 마트류나는 셰몬에게 욕을 하면서 남편이건 그 알몸뚱이 남자건 내쫓으려고 했다가 셰몬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내일 아침으로 남겨둔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부부는 그 남자의 이름이 미하일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에게 구두방 일을 가르치니 쉽게 익히고 사흘째부터는 오히려 셰몬보다 더 훌륭하게 일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덩치가 큰 부자가 시종을 거느리고 와서는 고급 가죽을 보여주며 이 가죽으로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치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오만하게 말했으며 실패하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겁을 주죠. 셰몬은 자기 솜씨로 이걸 만들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미하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무슨 이유에선지 부자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으며 기한 내에 틀림없이 만들어 놓겠다는 약속을 하죠. 부자가 떠나고 나자 미하일은 부자가 주문한 장화가 아니라 장례식 때 시신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셰몬이 이를 알고 나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종이 돌아와서는 마차에서 주인이 죽었으며 주인마님의 요청으로 장화 대신 슬리퍼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미하일은 미리 만들어둔 슬리퍼를 건네줬으며 하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셰몬은 미하일을 아꼈고 귀한 인력으로 여길 정도로 상당히 실력이 좋았으며 그 덕분에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두방을 찾아온 한 여인과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보고는 미하일은 평소와 달리 두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고 마트류란의 질문으로 찾아온 여인과 쌍둥이 여자아이들의 사연을 듣는 동안 미하일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이어서 후광이 비쳤습니다.
여인과 쌍둥이들이 돌아간 뒤 미하일이 말합니다.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하고 있던 일을 정리하여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는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어르신과 부인, 이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분도 부디 절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미하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의 몸에서 후광이 비쳤다. 저는 그동안 하느님의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지은 죄를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3번 웃었던 것은 제가 하느님이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벌을 주신 것은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였습니다. 하느님은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여인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쌍둥이 딸을 낳았던 것입니다. 두 아기가 엄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엄마에게는 이미 젖을 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본 그 여인은 하느님이 자신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사자를 보낸 것을 알고 슬프게 흐느끼며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이 숲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겐 형제 자매도 친척 어른도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절 데려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한 아기에게는 어머니 젖을 물려주고 다른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곧 내려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그러면 3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게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3가지를 깨달은 날에 하늘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시신이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한 아이를 덮쳐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 그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제 2 날개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에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티루나는 자신들과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벌거숭이가 된 채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전 인간 생활에 괴로움도 모르고 추위와 배고픔도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가운데에 하느님을 섬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 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을 피해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날이 점점 저물어 가면서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고 몸이 얼어붙어 완전히 실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와서 바라보니 한 남자가 손에 털장화를 든 채 뭔가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 되어서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순간 무섭고 두려워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남자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건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인지 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허기와 추위로 죽을 것만 같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아내가 입을 모피 외투와 가족들이 먹을 빵을 걱정하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를 보고는 이마를 찡그리더니 아까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제 옆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전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전 뒤돌아봤지만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은 죽을 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무척 밝았고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전 그 사람의 얼굴에서 자애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으로 와서 저에게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니 한 여인이 뭔가 잔뜩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금 전에 그 남자보다 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추운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저를 내쫓았다면 그 여인은 죽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인의 남편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금세 여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는데 그때 저를 쳐다보는 여인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인의 얼굴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와서 1년 동안 모양도 변하지 않고 이음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뒤에 저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 말고는 누구도 그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저는 그를 알고 있었기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신사의 영혼이 거두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을 신어도 변하지 않는 장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자신이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쌍둥이인 두 여자아이가 한 부인과 함께 이곳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젖을 먹고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준 부인이 아이들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주시고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천사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천사는 점점 소리를 크게 내며 이야기했다. 그 소리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같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내 일을 걱정하고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다.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보살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고아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한 여인의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오직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집안 가득히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장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세몬과 아내와 아이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활짝 펼쳐지더니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잠시 후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은 예전과 다름없었고 집안에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